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앞뒤 잡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확인하시겠다고, 보시겠다고, 내가 결산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열매, 그 능력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 인도하시는 권능, 능력, 이게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감동하고 제가 알고 제가 배운 또 그런 은혜, 말씀, 이걸 잘 전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사역을 했지만 어떤 성도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강건해지는 반면 어떤 분들은 또 있을 땐 열심히 했지만 또 신앙을 잃고 세상으로 또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권능이 없을까? 이렇게 제 자신이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분명히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능을 구원을 가져다 주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힘,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이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사역의 열매, 또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이런 권능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미래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죽느냐 죽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 주님의 권능이 있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권능이 없고 열매가 맺기 힘든 이유, 많이 맺기 힘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한테 오늘 주님은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영화에 대해서 아마 길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그 영화 또 특정 인물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나요?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이분의 삶을 다룬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구수환이라는 분이 만드셨다고 해요. 이분이 원래 KBS 기자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신문을 보고 있는데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
선종 이런 기사가 나왔다. 슈바인처럼 말도 많이 들어봤고 선종이란 말도 이제 기독교 용어니까 돌아가셨구나, 종교적인 삶을 살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꽂힌 부분이 하나가 있대요. 기사를 보면서 그게 뭐냐?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수단. 왜냐하면 이분이 종군 기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막 다니면서 수년간 전쟁터를 취재를 했는데 다른 분쟁 지역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취재할 때 방탄조끼에다가 크게 TV라는 글자를 쓰면 사람들이 안 쏜대요. 그러니까 기자인 줄 알고 전쟁에 참상을 취재하는 기자인 줄 알고 다른 분쟁 지역들 뭐 중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TV라고 써져 있으면 안 쏜대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대요.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 가면 아무리 TV라고 써져 있어도 쏘고 납치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교전 수칙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프리카, 특별히 이 수단이라는 지역은 20년 넘게 내전이 있던 지역이라 너무나 위험하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 이 구수환이라는 분이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신부님 여기 왜 가셨지? 왜 가셨지? 이 신부님 왜 여기 이 위험한 데 가셨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가셨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태석 신부라는 분은 의사였어요. 의사는 굉장히 좋은 직업 아닙니까? 보장된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삶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지역,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내전이 심한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아이들을 보살폈어요. 아이들이요 10살만 되면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손에 총을 잡게 하고 무기를 잡게 해서 서로 죽이게 하는 그 이런 일에 끌려갔던 그 아이들의 손에 이 신부님이 악기를 들려주기 시작하고 연필을 들려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그 지역의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셔서 평생은 아니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48세의 나이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 내용을 이제 그 영화에 담았어요. 처음에는 이 구수환이라는 분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영화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렇게 크게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는 10,000명만 봐도 크게 흥행한 거라 그래요. 근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44만 명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지도자들이 감명을 받고 변화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 엔딩 자막까지 다 올라가는데도 사람들이 자리를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울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곳이 넘는 영화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왜 울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럽다. 내 삶이 너무 부끄럽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도, 내 곁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반응 때문에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추정 60분도 한 5년 넘게 하시고 그런 분인데 자기가 기자로서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도 하고 지적도 하고 내보내고 막 사회적 공분을 이끌기도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같이 공분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들어지고 또 한 1, 2년 지나면 똑같은 그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발한다고 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고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한 사람의 삶, 그렇죠?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지적하고 고발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삶, 끝없는 희생,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열매,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권능, 그 놀라운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이태석 신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이런 훌륭한 분이 내 주변에 왜 없는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 없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눈물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아침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와서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 어떤 욕심이 많냐? 이런 부흥의 욕심, 성도의 열매의 욕심,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저희 남교교회가 막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이걸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죽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람들 앞에서, 많은 세상 앞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더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지적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일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고통과 죽으심을 따라 값없이, 빚없이, 이름 없이 나타내지 않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비록 그 일은 고생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들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삶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울지마 편지 이후에 그 영화를 만든 이후에 10년 뒤에 이 구수한이라는 분이 다시 영화를 만들었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과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울지마 편지라는 영화 말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그 학교가 문을 닫고 막 마을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막 낙심하고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존리라고 그러거든요. 이태석 신부. 존리 신부님을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남수단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래요. 원래. 왜냐하면 하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년병으로 나가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셨는데 막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낙심하는 걸 봤어요. 막 학교도 문을 닫고 시리에 빠져서 울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이렇게 그 궁금증에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가르침을 받았던 180명의 학생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공무원 등 이 사회 전반의 중요한 위치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40명이 넘는 학생은 의사나 약사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원통고등학교에서 40명 이상 의대 가는 거예요.
의대 가서 그렇게 수단도 사실은 의대 가기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열악한 마을, 톰즈라는 마을에서 4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태석 신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말이죠. 그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왜 그렇게 공부하느냐고 물었대요. 야, 너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대답이 그래요. 나는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 참 놀랍죠. 그 학생들이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진교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태석 신부가 돌아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태석 신부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정말 이태석 신부가 죽고 그 위에 다시 다른 작은 이태석 신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비록 그분은 일찍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린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엔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일찍, 그 좋으신 분을 왜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진정한 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를 미리 떨어져 죽었을 때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나는 고생스럽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들로 또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임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더라도 주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이 열매고, 그 열매를 맺는 이는 하늘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급이 있다는 것 또한 믿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들 힘이 없으시네. 좀 무거운 주제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구수원이라는 분이 이제 영화 2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공격하더래요. 막 뭐라고 하더래요. 비난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너 왜 이태석 신부로 돈을 네가 버느냐. 왜 그분의 삶을 네가 들먹여서 너가 왜 그걸로 이득을 취하고 돈을 버느냐. 이런 공격을 하더라고요. 너가 뭔데? 이렇게 하더래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야, 내가 이태석 신부와 같이 살지 못하면 내가 하는 말 모든 일들이 인정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아름다운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의 말, 지식들, 그것들이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것과 반대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걸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데 고발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태석 신부가 살아계실 때 물어봤다고요. 어떻게 해서 성직자 길을 가셨습니까? 의사 하시면 되는데 왜 성직자가 되셨습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신부님이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 영화 한 편을 봤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이 하와이 몰로다이라는 섬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40세에 그 나병에 걸리셔서 49살, 49세에 돌아가신 이 벨기에의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에 관한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태석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미안이라는 선교사가 희생했고 다미안이라는 선교사가 희생해서 이태석이라는 열매가 났고
이태석이라는 열매가 또 죽음으로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열매가 없는가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과 그 사랑과 헌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볼 때 주 앞에 부끄러운 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약속하신 그 권능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자라나는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